네, 오늘은 결국 심판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사울에게 그의 잘못을, 그리고 그의 교만함을, 그리고 그의 죄악됨을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지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과 또한 욕망을 붙들며 살아갔던 그의 인생의 말로를 보게 됩니다. 참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기는 알았고, 또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또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역사도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만 죽이면 내 아들들에게 그 왕권을 넘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위가 굳건히 서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울 왕과 그리고 세 아들의 죽음을 이렇게 단 6절로 그냥 끝내버리기에는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 라고 하는 그 짧은 절 안에 그냥 그의 마지막 인생이 다 담겨져 있음을 보면서, 그가 그토록 자기 자신이 연명하려고 했던 인생, 그리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던 인생이 어느 날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져 버렸음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느끼는 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앞에서 날마다 자랑하며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보호하시는 손길, 인도하시는 손길이 아니면 정말 한순간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블레셋과 그리고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를 계속했어요. 그 전투 가운데서 특별히 이 전투는 늘 생과 사를 넘나드는 자리였는데, 그렇게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리고 전투를 하고 나서마다 그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내가 잘 싸우니까, 그리고 우리 군대가 힘이 세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오늘 말씀 이 31장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건, 그들의 군사가 힘이 세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모든 것들이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하루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건강하니까, 그리고 내게 특별하게 어려운 일 없으니까, 힘든 일 없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고, 그리고 또한 그 죽음을 길게 서사로 다루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생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서의 생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인생길이 끝나고 영영부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살아갈 길이 훨씬 더 길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때로는 되게 안타까운 죽음을 바라보기도 하죠. 제가 어느 날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이제 태풍이 굉장히 심하게 부는 날이었는데, 새벽 예배가 이제 가야 되는데 새벽에 난리가 났어요. 태풍 때문에 바람이 불고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날아가고 이랬는데, 새벽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못 간다고 연락을 해야 되나 이러다가 그래도 차 조심하고 가면 되겠지 하는데 가는데 정말 간판, 이런 입간판들이 날아다니고 가로수가 뽑힐 정도로 바람이 불고 말해서 무식하리만큼 이렇게 또 이 새벽에 간다 이러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날 뉴스에 어떤 아파트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식구들하고 이렇게 마주하면서 바라보는데 큰 바람에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그냥 나무가 떨어졌나 그래서 그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제가 그걸 뉴스 기사를 보면서 야 그러면 그 아내랑 자식들은 아버지가 오는 걸 이렇게 보고 아버지는 걸어오다가 나무에 맞아 그 죽은 그 광경을 너무 비참하다 막 이랬는데 그 뉴스 기사가 이제 뭐 다른 신문에 있는 걸 보면서 직업 가로치고 목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이렇게 읽다가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막 이래갖고 막 조사를 하고 혼자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게 이동원 목사님 교회 그 부교육자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그냥 교회 갔다가 퇴근하고 온 날 밤이 그에게 마지막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어떻게 죽느냐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저 사람의 죽음이 너무 비참해. 저 사람은 너무 평안히 죽었어.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죽음인 육신의 죽음보다 더 그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비참하리만큼 비참하게 죽어도 그 심판대 앞에서 주 예수를 붙들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게 어찌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로 마치 그냥 누워서 잠자듯이 그의 인생이 끝난다 한들 그래서 그가 정말 아무 생각도 걱정도 없이 맛있는 저녁을 먹고 그리고서는 평안히 잠자리에 누워서 다음날 아침에 그의 인생이 죽음으로 발견된다 한들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면 그의 인생이 평안하고 아주 잘 지낸 죽음이야 라고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서 육신의 죽음, 삶과 죽음보다 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감사한 거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능력인데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게 부끄럽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낱낱이 드러나면서도 그 죄악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겠죠. 너가 이러이런 죄와 이러이런 잘못과 이런 욕망과 욕심과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그래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끌어 간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삶을 달아보시는 그 광경에서 얼마나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 야 이렇게 살아가지 말걸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높여드리며 살아갈걸 아 내가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구나. 왜냐하면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2절이죠. 2절에 보시면 가장 대조적인 두 사람의 죽음이 함께 이 자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죽는 그날에 누가 또 죽었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나단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는 요나단도 죽었고 사울도 죽었고 그게 끝이구나라고 하지만 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결코 그들의 죽음이 같지 않음을 바라보는 게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는 죽음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전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이 끝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와 요나단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다르겠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첫 번째는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하루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 나는 내 공로를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보혈의 피로 의지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부족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얼굴 가리면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뵙고 싶다가 오늘 결국 주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주님 붙들며 살아가라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많은 사인을 보내세요. 때로는 육신의 어려움으로.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셔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치셔서 주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가면 인생의 힘겨움으로 주 앞에 무릎 꿇게 만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찾게도 하시고 회개케 하기도 하시는데, 그런 것 가운데 돌아오는 일가 있는가 하면 그냥 나는 내 육신과 내 주먹과 내 힘을 믿으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지만 늘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볼 것은 주님, 내가 내 힘, 내 능력, 내 권능 의지하지 말고 주님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주님 붙들며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그의 삶 가운데 다윗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설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했어요. 사울아, 돌아와라. 너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은 자임을 알지 않느냐? 너가 아말렉 전쟁 가운데서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왕위가 패하여진 걸 너도 알지 않느냐? 그렇지만 사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내가 돌려놓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요나단을,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을 왕위로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권력이 있건 능력이 있건 힘이 있건 간에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이는 아무도 없기에 그 하나님이 가장 큰 힘과 능력인 줄을 믿고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너 다 죽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이렇게 늘 붙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렇게 교만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가장 가치 있고 비싼 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단 3분만 숨을 안 쉬어도, 아마 이렇게 이렇게 폐가 좋은 사람은 10분도 그렇겠지만, 한 3분에서 10분만 숨을 안 쉬어도 그냥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고요. 그리고 가장 흔한 것 같은 물 하나만 없어도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가장 흔한 것들과 같은 것들은 우리 주변에 편만하게 두셨잖아요. 비를 통해서도 물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 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말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은혜인가 라고 하지만 그들도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제가 이제 저 우주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우주에요, 이렇게 산소와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땅이 유일하게 지금 지구밖에 없어요. 온 우주의 과학자들이 모든 돈을 투자해서 나사에서 몇십조 원을 투자해서 결국 그거 찾는 거예요. 우리 지구 말고 공기가 있는 행성이 있나? 혹시 생명체가 있는 행성이 있나?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몇백억 광년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그 별 하나에 물의 흔적이 있다. 이런 것들로 뉴스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풀과 자연과 만물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가득 채워 있는 이곳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아무도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라면, 오늘 이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여서 이 마지막 전투까지 와서, 그러니까 결국 그가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전투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냥 털푸덕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에 말로는 신접한 여인에게 귀신, 그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해서 사무엘의 경고를 들은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나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니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결국 붙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만큼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내 마음이 지쳐 주님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 경고하심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주님 붙들며 주님 의지하며 다시금 회복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을 위하여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은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세요. 돌아와. 우리의 입술로도 경고하시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 오셔야죠. 예수 믿으셔야죠. 그거 다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소리에 반응하여 내 고집과 그리고 내 생각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칠보제일교회에 한 번씩이라도 발디뎠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또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 앞에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 기도할 때에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이렇게 한날에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루 선물과 같은 은혜이니 이 하루도 주님과 붙들어 더불어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야지라고 마음 먹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이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패함과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이스라엘의 가장 슬픈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 왕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이 전쟁에서 빼어내어 주셔서 결국 이 전쟁에 다윗이 동참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저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서지 않도록 주여 나를 죄악 가운데서 빼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통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던 어떤 간에 동일하게 숨을 쉬게 하시고 동일하게 생을 살게 하시는 주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때로는 믿음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믿음을 떠난 이에게도 다시금 기회를 주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그 영적인 음성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고 스스로 자족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힘인 줄 알고 겸손함으로 주님 의지하고 붙들며 주의 거룩한 말씀과 경고에 늘 우리의 삶을 달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살아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을 선물과 같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또한 5월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6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루와 이 한 주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의지하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또 김구인 권사님, 김동주 성도님, 최동주 성도님 주께서 붙드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때론 치료할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할 이들 회복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돌아올 이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